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상암동교를 섬기는 신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왔는데 오늘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8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타락과 절망과 구원이 반복되던 시기였습니다. 타락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는 타락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없는 공동체는 비참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 19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들의 끔찍한 실상을 직면합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 비참하게 윤간당하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브아 마을의 범죄자들을 끄집어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그 사회에 어떤 기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범죄자들을 오히려 감싸며 나머지 모든 지파들을 적으로 돌리며 싸우려고 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맞서 싸우는 내전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우세하였으나 결국 전쟁은 11지파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나머지 11지파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땅으로 가서 모든 성읍을 불사르고 베냐민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구성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애당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은 단지 죄가 많은 한 지파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어그러지는 것이고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시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보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참으로 엽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과 전투에 연합군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길앗 지파의 야베스 마을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만 남기고 마을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남게 된 처녀 400명을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시킵니다. 또한 실로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베냐민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몰래 축제를 지켜보다가 축제를 즐기는 실로 처녀들을 납치하여 부인을 삼으라고 합니다. 이런 끔찍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어 존속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이처럼 어두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들은 남을 이용해 먹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와 사회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20장과 2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예배에 소홀히 했던 저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녀가 결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보다 자녀의 잡다한 일정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보다 여행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보다 자녀의 친구가 먼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보다 세상 유익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가 예배에서 멀어져감을 보고도 외면하거나 방조하는 악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의 학업 때문에 예배를 유보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와 자녀가 예배드리는 일에 세상 어떤 일보다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자녀가 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영적 양식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강건해지며 삶의 지혜가 부요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가 의식이나 의무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벌받지 않으려고 예배드린다는 민망한 말이 우리 자녀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예배를 바로 가르치며 인생의 모든 필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자녀가 깨닫게 하는 일에도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되새깁니다. 더 나아가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삶이 곧 예배가 되도록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